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시작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부터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나 몇몇 단서들로 추정을 하면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간이요. 본문 앞부분에 지역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도로 한번 같이 보시면 밀레도에서 고스, 그다음에 로도, 그리고 바다라로 가는 코스입니다. 각각 다 하루 코스예요. 그래서 바다라까지 3일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탔는데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주요 항구가 두로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 같이 한 세트처럼 말할 때가 많은데, 시돈은 이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유명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죠. 다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자,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가 이 코스가 여기가 좀 멀죠. 항로로 640km 정도 돼요.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두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이 한 5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8일이 걸린 거예요.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가 3일이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가 5일. 그리고 4절 보니까 두로에서 2일을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총 15일이죠. 6절과 7절에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갔다가 하루를 묵고 다음 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 10절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추정을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가는데 한 이틀 걸리고요. 그래서 총 한 3주로 봐요. 막 따라오시면서 산수 더하기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 바울이 내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르려 한다고 한 그 말대로 그 여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에 갔다, 도착했다 라는 점입니다. 누가의 목적은 이런 여정들을 이 본문에 할애하면서까지 단지 그 여정을 소개하려는 차원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 지명이 나왔지만은 특히 강조된 지역이 2곳 내지는 3곳인데 바로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예요. 이 곳들의 공통점으로 누가가 제시한 것이 크게 2가지예요. 이게 누가의 오늘 본문에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2가지 누가의 초점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먼저는 비교적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누가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이 바울 일행이 두로에 상륙했을 때 맨 처음에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라고 나오죠. 이 짧은 표현에 담긴 암시를 또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두로뿐만이 아니라 뒤에 7절에 보면 다음 지역 돌레마이에 갔을 때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라고 나오죠. 하루 머무는 데에도 형제들을 방문했고, 또 다음 날 가이사라에서도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래요. 지금 이 도시들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을 하거나 사역을 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또 마지막 16절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오랜 신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동행시키는데, 그 까닭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의 집에서 머물 계획으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원칙처럼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에 들러서 묵어야 되면 신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묵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단지 편리 때문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장 11절 거기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를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고 또 나도 너희와 너희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바울은 성도들과의 만남,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임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가 흘러오는 길이고 방편이다. 인간적으로는 따져보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색할 수도 있어서 성격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일 수도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고 세상에서 이 일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삶의 의미를 아는 참된 제자들의 만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게 단순히 지금 신자끼리 어떤 신자가 여행을 하면 방문을 하면 우리 지역에 들러서 그러면 꼭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야 된다. 그런 적용점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꼭 어떤 여행이나 방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가령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J.C. 라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이 성공회 국교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바깥에 찰스 스펄전이 있었다면 그 성공회 내부에는 이 J.C. 라일이라는 인물이 외로운 싸움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 단지 집값, 위치의 편리함, 공기의 질, 동네의 아름다움만 보지 마라.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라. 그 집은 당신을 하늘로 이끌겠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이끌겠는가? 복음이 선포되고 주일이 존중되는 예배 장소가 가까이에 있는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마라.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월급, 일이 편하고 장래가 유망하고 출세의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라. 그 생업이 당신의 영혼을 먹일 것인가, 굶길 것인가? 당신의 주의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가? 경솔히 결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펴라. 이런 맥락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와 말씀의 설교와 공예배라는 은혜의 방편을 아주 얕게 가볍게 보고 단지 세상적 조건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결정들을 내려버리는데 복음이 가까운 곳, 말씀과 교제가 있는 방향으로 너의 결정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여기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제자들을 먼저 찾는 이 행동도 이 원리가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찾았다는 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암시는요. 지금 계속 첫 번째 초점이에요. 그곳에 당연히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두로라는 지역은 언제 복음이 전파된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 저 앞에죠.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로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거, 그 일의 원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울 자신이죠. 한 20년도 더 전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주도했던 대박해 때, 그때 흩어진 자들이 정착한 지역이에요. 뭘 암시하냐면, 사실 이 두로야말로, 이 두로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박해와 고난이 복음의 씨앗이 된 산 증거가 되는 사람들인 거고, 지역인 거고, 그죠? 여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의 섭리로 경험한 사람들이라, 사실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권하거든요. 가지 마시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 당할 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가지 마시라. 자, 이 말하는 입장이 누구보다 이해가 돼요. 고난이나 박해를 우리가 무조건 자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그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도 지혜고 주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그 이후의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몸소 경험한 교회가 이 두로 교회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 분명 또 뭘 배운 사람들인 거냐면,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게 그 속에서, 그 고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거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는 다 수단이라는 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두로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만난 이 장면 자체도 그런 게, 여기서 7일을 머물렀다잖아요. 이걸 지금 명시한 건요, 누가가 여기서 두로에서 주일을 한번 보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두로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만찬과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흩어짐이 20년이 지나서 성도의 교제의 장소로 변경된 여기에, 바뀌어진 여기에 바울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맺는 복음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말한 이후에 대화가 더 없는 것이, 뒤에 가이사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 그거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두로에서는 또 대화가 안 나와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겠냐. 나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달아나서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내가 당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자신의 더 큰 계획과 뜻을 이루시지 않겠냐. 지금은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알고도 순종하라는 게 그분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떠날 때 그들과 아내들과 자식들이 함께 성문 밖까지 배웅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같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마치 밀레도의 고별 장면처럼 이 두로에서의 이 고별 이별 장면만 이렇게 특별히 또 제시를 해놨어요. 누가가. 의미 있는 곳이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누가가 지금 보고 있는, 강조한 첫 번째 초점은 분명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다라는 사실은 단지 숙박의 기록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결국 실제로 실천되는 배경이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의 자리에서예요. 같이 만나고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빵과 잔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중요한 배경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죠. 신자는 심지어 바울도 자기 홀로 은혜를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인지라 바울도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공급을 받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가가 지금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라의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첫 번째 초점이에요. 고난 속에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도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근데 아마 오늘 본문 볼 때 생기는 가장 큰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두 번째 초점인데요. 바울의 여정이 단순히 교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강조하는 초점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는 게, 그럼 그 감동을 주신 성령님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성령님과 다른 분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나요? 한마디로 초점은 성령님의 뜻과 인간의 해석 사이의 긴장. 이게 지금 누가의 중요한 초점 한 가지예요. 자, 앞에 두로에서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가 표면적으로는 누가가 쓴 다른 표현 또 어디와 정면으로 상충되냐면, 앞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있은 다음에 누가가 뭐라고 적은 게 있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기억나시죠? 여기 한글 성경 표현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생략된 게 뭐냐면, 한글 성경에 여기는 마치 바울 자기가 작정한 것처럼 읽히게 번역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바울 뒤에 파울로스라는 말 뒤에 엔토푸뉴마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걸 생략했나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작정이 단순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결심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 인도 속에서,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에 따른 계획이고, 즉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차원이에요, 이 말뜻이. 그러니까 바울이 결심을 결국 자기가 했지만 그 근원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뜻, 의지를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의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한테는요,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뭐인 거냐면 성령께서 하신 명령이고, 그에게는 의무요, 순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권하고 누가 말린다고 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고, 자기도 고난당할 거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어렵고 괴롭고 심지어 두려워요. 꼭 뭐와 같냐면,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만한,
하지만 뭐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울 상황이에요. 반면에 오늘 21장 본문의 두로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한 이 말의 맥락은 원문에 보면 디아 투 푸뉴마토스라고 나와요. 이건 성령을 통하여 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말에 또 방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건 맞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정보나 어떤 정보나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지,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명령을 줬다,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계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에서 경건한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부족하거나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두로뿐 아니라 가이사라에서도 평행을 이루는데,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나와요. 빌립은 우리 저 앞에 사도행전 8장에서 봤던 그 빌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세웠던 7명 중 하나죠. 8절에 우리말 번역상에 또 7 집사 중 하나라고, 집사라는 말이 들어가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역할이 지금 그 집사 직분의 역할들을 반영한 건 맞지만 그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7 중 하나예요. 빌립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박해 때 스데반 순교하고 흩어진 그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언급이 8장 마지막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끝나요. 그렇게 약 20년이 지나기까지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여기 21장 와가지고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들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대요. 그들이 예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굳이 밝힌 까닭이, 아마 그 여인들도, 그 딸들도 뒤에 나오는 선지자랑 같은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와서 전한 것과 결국 같은 말인 걸로 봐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앞에 11장에 등장해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했던 그 인물로 봅니다. 동일 인물로. 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빌립의 집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특이하게 행위 예언을 해요. 11절 보니까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고는 성령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허리띠의 주인을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특이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시키셔서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하면 그 경고를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행위로 주목을 끌게 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피부에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이 행위 예언을 본 사람들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어서 끌려가는 그런 행위를 보여준 이 예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12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대요.
이 권한다는 건 강력하게 권한 거예요. 뜯어 말린 거예요. 그렇게 권하면서 또 울었대요. 13절 보니까 바울 말이 내가 왜 울며 그래요. 울은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당신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가고 나시면 우리는 어쩌냐. 지금 복음 전파돼야 될 다른 지역들은 어쩌냐. 울면서 말린 거예요. 여기 그곳 사람들, 가이사랴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쓴 누가 자신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 즉 일반 성도들만 그렇게 뜯어 말린 게 아니라 바울과 여지껏 동행한 각 교회의 대표자들까지도 바울이 장차 당한 고난이 분명하게 너무도 큰 것이어서 우리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아가보 선지자는요, 아까 평행을 둔다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거나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가보는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하신다 성령께서 말한 게 없어요. 다만 그냥 결박되는 것만 보여줬어요. 이 예언의 내용을 다만 보고 들은 누가를 포함한 동행자들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게 돼요. 보세요. 두로에서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고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사람은 왜 이런 해석을 좋아할까요? 자, 이건 이런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왜요? 강도나 분위기 면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면서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실 우리는 이거 정답을 알고 봐서 베드로 탓을 해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주님의 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믿음이 작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해석하기 십상인 현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즉 이건 베드로라는 인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감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아무리 자기 기준에는 그게 사랑이고 아낌이고 안타까움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닥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알리셨지만 성령님은 단 한 번도 그들더러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아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느낀 인간적인 해석이었죠. 뭐예요? 성령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미리 알려주셔서 담대히 순종할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시죠. 즉 문제가 뭐냐?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간적인 해석의 문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 해석 사이의 긴장. 지금 누가의 초점이에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이건 전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논리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대전제.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소전제. 나는 지금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 고로 결론. 나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되고 있는 거다. 자, 이게 구원받았어도 아직 자라는 중인 연약한 신자의 무의식적인 논리예요. 자, 이 전제들, 대전제, 소전제 결론 들으면서 머리로는 비록 나는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근데 이 논리는 여러분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맞다고 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럼 행복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 그가 당한 애매한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로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게 내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 속에서 변증되는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거 아니라고 결론 내리시는, 직접 밝히시는 게 욥기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벌로 준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욥기는 그 고난 당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끝이 나요. 당장 멀리 갈 거 없이 오늘 본문도 누가의 앞에 처음 초점이 뭐였냐면 고난과 박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세워 가시는 섭리의 도구고 과정이다. 이 고난과 박해 위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과 성례가 있게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이라는 생각은 성경 전체를 뒤집어 엎는 오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 때문 아니요. 오히려 바른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계와 고난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렇게 큰 이럴 만한, 이런 일 당할 만한 한 그런 원인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저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는 고난이에요. 애매한 거죠.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신자의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는 고난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반경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수준이라는 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주님 당하신 고난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요. 저 앞에 욥이 당한 고난이요. 또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사실 이런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매일 아침에 순교할 각오로 눈 뜨시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안전한 거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품이 터질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바울이 한 말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안일합니다. 별 열정이 별로 없어요. 갈망과 열망이란 단어는 알아도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편안하면 너무 익숙하고 해봐야 뭐냐면 직장에서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자식들 속 썩이는 거 힘든 거예요. 누가 나 힘들게 하는 거고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빡센 고난이죠, 우리한테는. 힘든 고난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겪었던 일이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로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쉽게 하는 생각과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것도 난 안 그런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속에서 있는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불경스럽게는 말로 내뱉진 않아도 그런 은근한 성량들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바꿔야 돼요. 자기 속의 전제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전제.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소전제.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그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 고로 결론. 지금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 이게 딱 전제가 되면, 여러분, 딱 전제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내가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관계없이 그분의 뜻은 다 옳다가 돼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뭐든 내 속에, 사람 속에 결심이라는 게 서고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딱 가치관으로 앉았을 때, 딱 결심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문제 아니더라. 그죠?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제가 바뀌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 전제를 여러분 속에 가지세요. 아니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보세요. 이거예요. 같은 계시인데 다른 전제를 가지니까 같은 말씀인데 다른 해석이 등장하잖아요. 누가의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전제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려고 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우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니까 울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것을 14절에 단 한마디로 뭐라고 누가가 요약을 딱 했냐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강조 표현이에요. 그 권함이 아무리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자기를 위하여 울면서 한 권함임에도 그가 그 권함을 받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에게. 자, 한 가지 주의할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라고. 바울에게 지금 확실한 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른다고 했었죠, 앞에서. 앞에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가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지금 21장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죠. 각오. 죽을 거다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했대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가라는 건 분명해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래요. 뭐예요? 보여주시는 데까지 순종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한테 늘 명확한 게 아니죠. 안 명확해요. 가면 내가 죽나? 더 쓰시는 건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울 사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은요, 어디부터가 지금 안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것부터가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바울보다는 지금 이 누가의 초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우리예요. 딱 우리인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을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모험을 하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명확한 원리가 없이는 뭐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지만 결국 자기 기준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근데 말씀의 큰 틀, 큰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는 불분명하게 남겨두시죠. 일단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일부러 감추시는 까닭이, 그분은 우리가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이기보다 그분 자신을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향이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수준이자 목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의 수준이에요. 갈 길을 다 보여줘서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몰라도 명확하지 않아도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수준.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명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한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그 걸음 앞을 비춰주는 빛이지 인생 전체의 종착지를 다 비춰주는 햇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신실한 말씀 선포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이 나오고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는 일정 부분 명확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게도 하시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게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면 잠언 3장 5절에 그렇게 하는 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내 길을 분명히 다 보여줄 게가 아니고 지도하신대요. 이끄신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본문 장면이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장면인 겁니다. 바울이 붙잡은 전제가 이거예요. 명확한 뜻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명확하지 않냐. 그분은 선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신실하시지 않냐.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 정지시키고 주님의 뜻이 좀 더 드러날 때까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교제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그러다가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할 때는 다 입을 닫고 묵묵히 그 길로 그냥 가는 거. 그 길이 때로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성이라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길이 무리이고 심지어 너의 현실에 불편과 위협이 생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 아마 주변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 권함이 생길 거예요. 권함이. 왜 그러냐?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왜 그런 결정을 했냐? 그러나 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는 거. 신자가 그러면 이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요. 성령께서 바울의 이 교육의 기회를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교육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울며 눈물로 만류하던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리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쳤노라의 다른 번역은 침묵하다,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즉 교회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공동체, 자기 입을 막는 공동체,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원,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입을 막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근데 우린 날마다 치열하게 어때요?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잖아요.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자신을 발견하죠. 자주.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정보들로 말씀의 큰 뜻, 큰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의 1세기 가이사랴 교회는요, 어떻게 했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면 이제 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바울이 이 일 후에 여장을 챙겨서 가이사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 16절 보니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던 그 길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라고 따라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 중 한 사람이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국 예루살렘을 가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결박되고 체포돼요.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근데 어때요? 가는 길에 행정적인 문제로 어떻게 돼요?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을 체류합니다. 뭐예요? 그렇게 바울더러 가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울며 말렸던 바로 그 도시에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바울을 잃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곁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비록 감옥이지만 오히려 로마의 보호관리 감독 아래 로마 군인들, 총독들, 가이사라의 신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자, 가이사랴 성도들,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위해 합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시야가 좁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연약한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은혜를 신뢰하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 그것부터.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그럼 이러한 은혜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내게로 오는가 명심하십시오.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여기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의 유익을 얻으시고 누리십시오. 이 안에서 펼쳐지는 참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을 얻어 누리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로써 여러분과 제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길을 확실히 몰라도 하나님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의 권함을 받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공동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신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고행하겠습니다.